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합독 같은 교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갑자기 집에 일어나서 이제 급하게 집을 아빠가 뛰어나왔는데 아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불이 나니까 이제 지붕 위로 급하게 뛰어 올라간 겁니다. 아빠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아이는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를 보고 이제 부른 거죠. 아들아, 아빠가 밑에 있어. 뛰어내려. 그래서 딱 밑에 보니까 아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섭잖아요. 그게 망설이고 있는 그 사이에 불이 올라와서 이제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아빠와 그 아이 사이를 연기로 이렇게 뒤덮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눈에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아빠 목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가 보여. 뛰어내려. 아들이 얘기하죠.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 어디인지 보이지 않아요. 아빠 어디 있어요? 괜찮아. 아빠는 내가 보이니까 뛰어내려 괜찮아. 거기서 조금만 한 발짝만 뛰어내리면 돼. 아빠 밑에 있어.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아빠를 믿으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이 소녀는 아버지를 믿고 이제 뛰어내리게 돼요. 아빠가 밑에 나를 보고 있다라고, 아빠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을 믿고 또 아빠가 봤던 그 기억 때문에 이 연기가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 다양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은 이 아버지를 내가 너를 받을 거야. 내가 너가 보여.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행할 수 있는 용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연기 속을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 용기처럼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뛰어나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한 걸음 믿음의 영역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뛰어드는 바로 그 용기의 영역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경건한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그 족장들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족장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요, 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네, 13절에서 말하는 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총 3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를 조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카타 피스틴 아페다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찬사였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에 의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렇기에 기독교 초기 당시에 이처럼 믿음을 따라 죽는다라는 카타피스틴 아페다논이라는 표현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삶 속에서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모델로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어땠다고요? 카타피스틴 아페다논,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족장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약속된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 이것들이다 라고 그 약속을 받아내면서 강화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처럼 많은 자녀들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였죠. 이삭은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는 존재라고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사실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 이삭 자신은 평생을 양보하는, 대적의 문은커녕 자신이 가진 것까지도 수고해서 파서 얻은 이 우물까지도 매번 양보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지만 속이는 자의 삶으로 밖에 살아내지 못했죠. 많은 부와 많은 가족을 거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형 에서에 의하면 사실상 세상 속에서 이 장자의 복이라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족장들은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메소포타미아 하란과 우르에서의 편안한 이 안락한 삶으로 머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셨고 그 떠남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이 외국인이라는 말은 크세노이라고 해서 정확한 뉘앙스로 살리자면 피난민입니다. 피난민.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비천한 피난민으로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 법들에 의하면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관습이고 의무이지만 가나안 거민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그네를 위협했고 그들을 경계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나그네에게 해를 미치는 바로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으로 간 족장들은 이 시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족장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피난민의 삶이었고 약속된 것이 성취받지 못한 삶이었지만 그들은 카타피스틴 아페다논,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약속된 것도 받지 못했고 이 땅에서는 불안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카타피스틴 아페타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답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13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본향을 환영한 겁니다. 환영하다라는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동사는요,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것, 환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족장들은 세상에 머무는 동안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땅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이 나그네의 삶, 이제는 좀 안정적인 거민의 삶, 그것을 이루어져야 내가 환호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부귀와 영화를 주셔야 내가 환호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성취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그 본향이 희미하게 멀리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환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환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기에 믿음을 따라 죽는 카타피스틴 아페타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주장의 핵심은 족장들이 그렇게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족장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훌륭한 믿음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이들에게 본향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은 보잘것없었고 그들의 삶은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족장들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한 한성,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견인하며 그들을 이끌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족장들의 삶은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의 삶들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며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자기 자랑에 취해 있었던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하늘의 성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그 성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커져가는 세상을 보며 믿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현실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타협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 앞에서 그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었던 예수님처럼 이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통해 귀신도 내쫓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은혜되지만 필요하다면 보고라도 믿으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연약해진 내 믿음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켜보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내 모습, 나태한 내 모습, 믿음 없는 내 모습, 때론 두려움에 아내를 내어놓았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때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죄책감 없이 행하던 이 야곱처럼 주의 거룩함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지만, 그런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가장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자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17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1절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 일들이 있은 후, 바로 이 일들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일들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서 이 우호 조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겨우 나그네가 아니라 안심하고 그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 법적 장치가 세상에서의 삶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한 겁니다. 시험의 내용은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100세가 되어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을, 그것을 통해 많은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받은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애구방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율법에 익숙함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전통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로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평생을 누리고 그것들을 살아와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의 목적을 애굽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모든 선택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정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의탁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기, 지금은 연기로 보이지 않지만 뛰어내리라고 내가 보인다고, 내 아들아 내가 아빠가 너가 보여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기에, 그 목소리를 신뢰하기에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믿음은요, 나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늘 소망이 주는 이 기쁨으로 인해 생겨나는 용기,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믿음의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신앙의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거룩한 삶이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용기가 이제 신앙의 태도가 혹시 흔들립니까?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결정하고 내가 잘해봐야지 라고 말하는 이 결정에 마음에 결정하지만 또 계속 또 실패하시고 또 극복이 안 되어지시고 또 잘 안 되는 나를 혹시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그 사랑에 다시 젖어듦으로 어느새 변화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이야기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연약한 내가 아닌 나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 끊임없이 그럼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었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이런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연기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 계심을 내가 알지요 라고 그것을, 그 사실을, 그 현실을, 그 진리를 알기에 믿음의 결단을 멋지게 뛰어내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믿음의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그 영역들을 내 결정,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에 뛰어내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용기를 누리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이번에는 이런 결단들을 해야지, 매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봐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주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젖어들지 못할 때 내 결단과 내 결정으로는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버틸 뿐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내 믿음, 두려움에 가득한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나를 향해 응원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전부를 들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젖어들기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주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를 기뻐하고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고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주님께서 이 아들을 살릴 거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어느새 성장해진 나를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성장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빚으셨군요. 내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